자, 하늘에 쌓아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재물, 우리가 쌓아둔 재물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인데요. 자, 마태복음 묵상할 때 항상 기름 부음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팔복이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복이의 복이 복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 복을 받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보물이라는 단어, 기름 부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보물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 우리가 재물 또는 경제, 물질, 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에요. 그것은 재물, 그것은 물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기름 부음처럼 물권입니다.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모습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복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물질의 기름 부음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 8절 9절 10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경륜이죠.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땅에서는 안에서는 통일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그 경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이코노모스거든요. 오이코노모스. 문자적인 뜻은요, 우리 말로는 경륜 이렇게 해석됐지만 원래 뜻은 이제 집안의 관리자의 직분, 어떤 집사, 그래서 그걸 총책임자, 자, 마스터, 이렇게 지배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데,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것이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때에 맞춰서,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고 또 더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제한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경륜이에요. 경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관리하신다. 그게 오이코노모스예요. 아멘. 다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온 천지 만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분이 지배하시고 관리하신다. 그것이 때에 찬 경륜이거든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사를 실행하실 때에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또 이 땅의 모든 세계 만물 우주 한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데,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경륜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영어로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축복합니다. 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능,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두나미스란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시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것, 이 단어를 경륜이거든요. 오이코노미.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경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나쁘다, 경제가 좋아졌다,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서기도 하고 지금까지 재산가가 수백억 자산가가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 살았던 자가 갑자기 수천억의 재산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경제 흐름을 한 사람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까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관리하신다.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경제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름진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다.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을 보시면 삼손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키가 딴 사람보다 2배, 3배 크고 또 팔뚝이 이렇게 통뼈고 몸이 막 근육질이고 이렇게 힘쓸 만한 대단한 외모를, 특별한 외모를 가졌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놈만 죽이자 하고 삼손만 주목했을 텐데 보기에 정상 사람이 근데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이 보이지 않죠. 사람 눈에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혼자서 다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블레셋의 관심은 단순히 삼손을 제거하기 위한 그 목적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의 힘의 원리가 어디가 있는가를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똑같아요, 우리와. 그러나 갑자기 지혜로워져요. 갑자기 알 수 없는 걸 알아요. 갑자기 할 수 없는 막 힘이 생겨요. 이게 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기름진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일을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하고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하고 왕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하고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돈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그 개념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물질. 만몬이 아니라 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그것이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의 만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물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면 흘러나가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흘러나가요. 삼손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면 그것이 자기 안에 뭐 기분 좋다. 엄청난 힘이 세다. 나는 이제 너 죽지도 않을 것 같다. 막 자기 안에 흥분 상태로만 있는다. 그게 마약이죠. 물질을 주시는 것은 흥분 상태에 있으라는, 자랑 상태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쓰라는 거예요. 쓰라고. 지혜를 주셨다. 쓰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보고 땅의 지혜를 보고 통찰력이 생기고 국가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단순히 알아버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다 엘리사처럼 다 듣게 되고 막 와 나는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 혼자 흥분 상태에 있다. 그건 마약한 거예요. 마약한 거.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막 파랗다 뭐 어쩌다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다 마약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은 써야 돼요.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지식을 주셨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사 중에 딱 한 가지 방언의 은사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얻어야 돼. 막 방언하고 행복해하고 나머지 은사는 다 써야 돼요. 은밀하게 써야 돼. 은밀하게 흘려보내야 돼. 근데 거꾸로 돼서 문제죠. 거꾸로 돼서. 네. 병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나면 그걸 가지고 막 봉사 사역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한방 기도에 얼마 해가지고 막. 여러분 방언을 또 이렇게 자기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또 방언을 그렇게 해준다고 또 이렇게 돈 버는 데 쓰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배부르도록 자신이 기도하는 거고 나머지 은사와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자기에게 자기 안에 만족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이코노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물권,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물권이라고 얘기해요. 어노인팅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부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이 우리 손에 입혀질 때 그 권능과 능력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이 돼서 우리 삶에 흘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나가라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들의 풀도 먹이고 이쁘고 공중에 나는 참새도 먹이고 이쁘고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런데 더 주시고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내 노력과 내 수단으로 될 수 없는 노력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 그냥 노력하지 않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오늘 연초에 세뱃돈도 주시잖아요. 세비하면 됐다 하고 주는 거. 그거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또 세뱃돈을 드렸어요. 선물도 드렸어요. 선물도 받았어요. 어떤 이유로든 명절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게 명절 기간 따라 오고 갔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때에 찬 경륜 하나님 예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갑자기 더 주시고 많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단순한 건데 아멘하고 감사히 받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30배가 돼버리고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생각지도 못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분은 그거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한 번으로 땡이 아니에요. 더 주시고 많이 주실 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 계속되는 사람, 입장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작은 것을 맡길 때, 작은 거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것을 그냥 주시고 더 주실 때 어떻게 하라? 간단합니다.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내 개인적인 즐거움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굴려야 돼요. 그걸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말은 자기 즐거움 안에 쌓아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시느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이 어떤 기본을 넘었어요. 나의 기본을 넘어서 더 들어올 때, 더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기름 부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구나.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스스로 착각하기를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땅에다 딱 쌓아놓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것을 날려버리게 된다.
자, 우리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쓰임을 받지만 특히 돈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실 때 잘 써야 돼. 그게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100억 이렇게 오질 않죠. 이렇게 단순하게 와요. 작은 것으로 와요. 그때 그 작은 것의 은혜를 따라서 흘려보내면 주실 때 잘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것을 맡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작은 것을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안 맡겨요. 자식일지라도 안 맡겨요. 그게 위험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둔해 보여요. 참 둔해 보이고 좀 어눌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재물을 자꾸 맡겨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똑해요. 보기에 똑똑해서 아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그렇게 재물, 물질에 대해서는 안 풀려요. 하나님이 재물을 안 맡기신다고. 왜냐하면 맡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면 안다니까요. 조금 주신 거, 그걸 어떻게 그가 관리하고 드리고 있는가를 볼 때 하나님이 그 헤아리는 만큼으로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계속 맡겨주세요. 대부분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 부분에 그 열매들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실까?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까? 이건 기름 부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자, 그러니까 작은 것, 이미 내게 받은 작은 분량, 그 내용, 하나님 더 주시는 것,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다 내가 쌓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자, 오늘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가 우리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속에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안에 있으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요. 좀, 동록, 도둑. 좀은 좀벌레죠. 벌레가 갉아먹고, 녹 쓴다는 거예요. 녹이 쓴다는 거고, 부식되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도둑이 나옵니다. 도둑은 뚫고 들어와서 가져가 버려요. 강도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한마디로 이 땅의 재물은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00억을 은행에 놔두고 있으면 100억 있다 그러지만 한 10년 지나서 보면 100억이 아니에요. 물가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요즘처럼 설렁탕 한 그릇 7,000원 8,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 넘어가고 이런 식이면 100억 넣어놔봐야 한 몇 년 지나서 찾으려고 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60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숫자나 맞는데 도둑질 나가는 거고, 좀 먹는 거고, 녹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뭐가 좀 있으면 이게 영원할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요, 싹 다 보존되지 않는다.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의 능력은 그래서 보존의 능력, 소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데 있어요. 잘 쓰는 데. 돈을 잘 쓰면 어디다 쌓아두냐를 보면 그 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도 하고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서 바르고, 돈은 이렇게 쓸수록 당장 유익이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돈을 쓸수록 이 작은 삶 속에서의 행동을 통해서도 조금씩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않고 축척만 해가지고 계속 가면 혼자는 나는 창고에 얼마가 있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능력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쓰지 않고 창고에 계속 두고 또 은행에 두고 있으면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은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야. 소유에 넉넉한 건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돈은요, 당장 점심 식사
친구에게 밥 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머리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쓰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쓰는 것도 나타나게 돼 있고 친구에게 사용하는 것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요. 생명을 살려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은요 절대로 정함이 없습니다. 돈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은행에 창고에 가다 둔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치는 떨어지든지 그래요. 그리고 그게 감춰져 있는 것을 내 친구나 지인이나 자식이나 가족들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많다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돈은 정함이 없다. 그 말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은 정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재물 자체는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건은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못 가둬둬요. 흘러가게 돼 있다고.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일하는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면 나를 다 죽이고요. 그 물질을 나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질에 묶이지 말고 내 자아가 죽어서 그 물질을 담는 그릇 청지기가 되면 쓰임을 받고 또 쓰임 받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정함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쓰라고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제가 그때 좀 할걸요. 지금 아는 것처럼 알았으면 그때 좀 많이 쓸걸요. 나는 쓸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다 읽고 나서 지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만큼 여윳돈은 없어도 지금도 돈 10,000원이라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안 써요 지금도.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 옛날처럼 그렇게 가면 잘할 텐데 그러면 평생 그러고 마는 거예요. 지금부터 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콩 한 조각부터 시작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흘러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서해안 서해안 고속도로 그 횡담도 휴게소 있잖아요. 횡담도 휴게소를 지나자마자가 당진이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태안이고 서산 태안. 그 당진이 옛날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는 그게 굉장히 큰 항구였어요. 지금 부산처럼. 그게 당나라로 이렇게 연결해가는 항구도시, 무역 항구도시였다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초라하죠. 또 전라도에 이렇게 해남 옆에 가면은 강진 있어요. 당진, 강진, 강진. 그 강진도 그 제주도 옛날 탐나곡이라고 제주도로 보내는 그런 무역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초라하죠. 사람도 안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능을 못하니까. 기능을 못하면 사람이 떠나고 쇠퇴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기능을 안 하면 어떤 것이든지 쇠퇴해집니다. 약해져요. 물질도 쓰기 시작해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안 쓰기 시작하면 사람도 떠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역사적인 그것만. 또 이런 그 무역항에서는요. 무언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무역을 해야 되니까 배를 띄워 보내요. 그 사람이 머물러 있어요. 왜? 보낸 그것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거든요. 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구에 가면 자꾸 보내고 떠나고 하면서 사람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수능 시험 볼 때 자식이 시험 보러 가면 같이 가서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 오후까지 기다리는 엄마. 뭐 하고 있을까요? 시험장에 떠나보낸 자식을 보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면 제대할 때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왜? 거기 있으니까. 또 아들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면 매일 아프리카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살아있는 생기가 있고
또 끊임없이 출입하는 물질에 대한 흐름을 타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떠나보내야 돼요. 물질을 떠나보내고 나면 머물러 있게 돼요. 기도가 살아나요.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또 기다리며 현장에서 발 동동 굴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보물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은 가까이 있을수록 썩어요. 보물은 멀리 보내야 돼요. 멀리 보내. 보물 같은 내 자식 옆에 있는 것보다 멀리 보내면 내가 기도가 살아요. 내가 성장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물, 자신의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그분의 그 중보와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이신 모습이 우리를 전체를 살려내는 큰 잔치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내라,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다니고 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돈을 축적해서 하나님 또 주시는 돈을 가지고 선교 가서는 통로로 막 쏴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쏘고 기도도 쏘고 훈련받은 말씀을 쏘고 어노인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당장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질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건강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혜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재능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당장 흘려보내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다 썩습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고개 쌓아둘 것이 없다. 그것은 흘려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곳간으로 안 된다. 내가 더 큰 것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더 옮겨줘야 되겠다. 계속 저장신앙으로 가니까, 생각이 저장으로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잖아요. 저장으로 가면 어리석은 놈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네 생명 오늘 밤 도로 취한다. 네 예비된 게 누깃이 되겠냐. 다 똑같다는, 이게 어리석다예요. 어리석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어리석다 얘기한 대부분의 것들은요, 혼자 자기 안에 쌓아두는 생각, 능력, 재물에 관한 이야기. 땅에 돈을 쌓아두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쓸 때 10,000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부터 시작해서 돈 없다고 정말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써먹어야 돼요. 기도를 중보해 보세요. 흘려보내 보세요. 진짜 쏟아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궁금해지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궁금해져요. 기도를 진짜 떠나보내면 무역항에 당진에서 물건을 보내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감이 생기고 기도가 싱싱해지고 현장력이, 기도의 현장, 영적 감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써먹어야 돼. 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채워주시는 기름 부음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다. 그 개념은 하나님이 물건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미련한 놈이 하나 나오죠. 악하고 이 게으른 놈아.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달란트 받자마자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축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잖아요. 돈을 받았을 때 돈의 형태로 그냥 두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돈은요, 바꿔야 돼요. 자꾸 바꿔야 돼요. 돈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돈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현찰로 1억을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서나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전쟁 나가지고 또는 핵전쟁이 나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갇혀 있는 동안에 배가 고플 때 돈 쓸 데가 없어요. 이거 먹겠어요? 먹지도 못해요. 나 휴지 조각.
돈이 귀한 것은 돈의 가치 때문이에요. 그 돈의 가치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 돈을 가지고 빨리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의 형태로 두면 제일 바보예요. 그것을 생명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돈인데 영혼을 매매해요. 생명을 값주고 샀어요. 유대인 1100명을 샀어요. 한 사람을 돈 주고 샀어요.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지막 유언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살렸을 텐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매를 하니까 돈이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유명한 말이 남잖아요. 그가 써넣은 1100명이 살아남다. 멋있잖아요.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써넣었어요. 이름을 부른 사람이 살아나요. 그가 써넣은 1100명 살아남다. 대단하잖아요. 천국 입성할 때 그가 써넣은 1100명이 살아남다. 프랭카드가 탁 착하고忠誠된 종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달란트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은 돈의 형태로 묻어놨다. 건강 형태로 그냥 묻어놔. 지혜를 주셨는데 난 지혜로워.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리고는 그걸 그대로 묻어놔.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어리석다. 돈이 돈의 형태로 있으면 절대 감동이 안 돼요. 1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감동해? 혼자 탐심이죠. 다른 사람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쓰면 정말 주변이 감동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0억, 야 대단하다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감동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재능과 돈을 쓰면 감동이 일어나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실 때 그분이 나에게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돼. 그게 임재의 사람이에요. 임재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임재의 사람이 이걸 느껴야 됩니다. 물질 들어올 때 경외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물질인데 물질이 월급 받는 근데 그 월급을 받을 때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받는 기름 부음을 느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헌금을 써서 낼 때도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모든 물질 출입이 형태는 내가 벌고 또 선물 받은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 말 한마디 주는 거, 건강 가지고 뭔가 힘써 돕는 것도 다 기름 부음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선물 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막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음을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쓰고 자기가 더 많이 기뻐해. 막 너무 기뻐하는 걸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더 윤택해진대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 더 부하게 하는 일이 있대요. 더 주시는 왜? 이거 기름 부음이에요. 어떻게 쓰는데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쓰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쓴데 더 풍성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기름 부음이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기름 부음이 오니까. 그래서 예배 안에 임재가 강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는 사역 현장에서 많이 봐요. 정말 어려울 때 시간 쪼개서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직장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알아보고 알바를 더 뛰어야 될 상황인데 교회 일을 막 해요. 쪼개서. 마음부터가 불안하죠. 이때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는 도중에 전화가 와요. 어디 어떻게 해봐라. 소개했다. 정말 좋은 직장과 연결되고 예배드리다가 작은 가브에 들었던처럼 드려 고백하고
예배 주님께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는데 예배 때 문자가, 기도할 때 문자가 와요. 전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들이 창조되고 해결됐다고 그러고 합격했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 이게 저는 기름 부음이라는 걸 느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 어노인팅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끼는데, 탐심이죠. 과도하게 아끼는데 가난하게 될 뿐이죠. 계속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 빠져나가고 저기 빠져. 실제로 11조까지 아까워서 다음에 한꺼번에 해야지 하고 안 주는데 계속 마이너스 된다고요. 교회에서 할 일이 뭘까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임재를 맛봐야 돼요. 그리고 임재 안에서 지혜가 실려야 돼. 지혜가. 또 재능, 달란트. 오늘 물질에 대해서도 임재 안에서 물질이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배한 이후에 막 생명이 나눠지고, 예배한 이후에 하늘의 공급이 막 나눠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구제하고, 교회에서 자꾸 하는 일이 그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그 윤택함이 손길이 길어져서 열방까지 흘러나가고,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이해를 하고, 기름 부음은 흘러나가야 돼요. 왕은 왕의 일을 잘해야 돼요. 기름 부음으로. 왕이 가만히 왕이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렇죠? 암행어사다. 돌아다녀야죠. 왕의 명령을 따라. 암행어사가 시골에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술이나 먹고 있다가 연수 1년 채우고 돌아와서 대충 보고서 쓰고, 그건 무슨 암행어사예요? 임금을 속일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거예요. 작은 돈 10,000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돈 10,000원의 기적이 엄청난 감동을 줘요. 꼭 1,000,000원 있어야 감동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0,000원 있어도 감동 하나 없어요. 어떤 사람 10,000원 가지고 1,000,000원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때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한테 예언적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 그걸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환전입니다. 바꿔야 돼요. 물질을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세상 사람들은 침대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침대가 아니라 잠을 사야 돼요. 잠을. 침대를 사는 것은 잠을 못 사요. 근데 돈으로 침대를 사려고 하면 요즘 침대 얼마나 가나요? 조그만 거 매트리스도 한 3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침대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철제로 한다고 그래도 한 50만 원 가지 않겠어, 매트리스까지 하면. 근데 돈 10,000원 가지고 침대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근데 돈 10,000원 가지고 잠을 살 수 있어요. 돈 10,000원 가지고 행복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너무 고마워서 편한 잠을 자게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요즘 100만 원 가지고 책 몇 권 못 삽니다. 이렇게 한 질 사면 딱 책 끝나요. 너무 책값이 비싸가지고 한 권 2만 원, 3만 원, 조그마한 것도 막 책을 너무 비싸. 100만 원 해봐야 이만큼 들고 나오죠. 두 손 들면 땡이에요. 신학서적 하나 막 10 얼마, 책을 못 사요. 좀 비싸가지고. 근데 책을 사면 지혜가 살 수 있나요?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지혜가 오지 않아요. 근데 돈 10,000원 가지고 지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꾸는 게 그게 지혜. 그게 예언적인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가능해요.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입맛은 살 수 없어요. 아름다운 장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다가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아름다운 장식을 사겠다 그러면 그릇 세트도 1억 2억 한다는데, 그거 산다고 아름다움을 사야지. 아름다움을 사는 것은 아니죠. 얻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돈으로 아름다운 장식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아름다움을 사려고 하면 풍성해지는
아름다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 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오늘 기름 부음이 넉넉하게 흘려보내서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부해지고 넉넉해지고 그 다음으로 계속 값주고 돌아오고 하는 일, 그런 축복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 마음의 감동이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우리 각자의 삶이 늘 쓰고 또 우리가 공급받는 차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주실 때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더 주신다고요. 갑자기. 아멘. 네. 그때 빨리 쓰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예언적 이거 어떻게 써야지 하고 기도해. 그때 에너지를 쌓아요. 그래서 당진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걸 무역의 항에다 배에다 실어서 빨리 보내버려야 돼. 그때부터 내가 사는 거예요. 막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기대하고 막 그때 막 가치가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막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풍성해지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이 사명인 사람이 있고 물질을 탐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명이 되는 사람은 계속 불려나가고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으로 이해를 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더 넘쳐나게 하시고 다 살려내고 풍성하고 감동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 속에 우리의 탐심에 갇혀 있는 주의 물질, 또 주의 재능, 건강, 모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진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그래서 풍성해지고 써도 풍성해지고 더해지고 더 많아져서 주의 모든 것을 능히 감사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맡기시더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물질의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물질의 기름 부음이, 물권이 충만히 임하실지어다. 우리 두 손에 쓰임받는 저들 손 위에도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